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지난 한 달간의 설교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 기억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서머리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4, 5주 전 그리고 3주 전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 무신론자들이 혹은 범신론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의 세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그의 그 신념이 결국 그에게는 또 다른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혹은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답지 못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죠. 더 이상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듣기 원치 아니하는 신자들, 교회의 달콤한 이야기만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요즘의 세태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 하는 사울 왕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어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으로 2주 전과 지난주에 걸쳐서 기독교와 또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제가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한 부분을 보았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남겨져 삶은 그들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함께 보았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림자와 표시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실체에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이런 기대감의 회복이 신자들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역동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선교적인 삶,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듣고 나눴었죠.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제자로서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은 무엇일까?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 것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막연하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삶일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혹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산 위에서
혹은 산 중턱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하늘나라 시민의 삶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로서의 삶,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팔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8가지에 걸쳐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오늘 우리는 그 시작에 있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묘사하고 하는 것과 누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하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태인이었고요.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특수성에 대하여서 조금 더 복음서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지금 누가에서는 이 예수님의 설교가 평지설교라는 타이틀을 붙습니다. 평지에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여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와 짝을 이루는, 구약의 모세가 옛 율법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지금 유태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와 예수님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유태인들한테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워낙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보다 낮은 사람으로도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전하시는 그 복음의 어떤 무게를 더 두기 위하여서 그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 모세와 짝을 이루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의무가 혹은 우리의 범죄함이 강조되는 그런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법은 혹은 이 말씀은 은혜가 강조되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강조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맞춰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만 안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행함으로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그 안에 어떤 복음이 심겨졌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6절에도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산상설교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팔복이고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3절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정도는 암기하시는 분도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십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바꿔서 번역을 하자면 복되도다, 이 말이 먼저 와야 됩니다. 원어 순서대로 하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입니다.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그 복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와 비교하자면 행복입니다. 행자가 빠졌어요. 차라리 행복이라고 행자가 앞에 붙었으면 좀 더 원의 의미에 가까울 텐데 복만 써놓으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하고 혼동을 하곤 합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라. 시편 1편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도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행복한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행복해지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복이 나쁜 단어도 아니고 행복해지려는 것이 나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행복이란 단어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까? 저만 보고 계시겠죠? 예. 행복한 마음이죠. 한때 한국의 유행가 중에 그런 가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행복한 마음. 네. 그 다음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마음가짐. 이게 행복의 어떤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웃는 얼굴. 그렇죠? 웃고 있으면 저 사람 행복한가 보다. 우리 생각하죠? 행복한 사람은 또 활기차죠? 쭉 처져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우리 말하지 않죠? 긍정적인 마음가짐.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밝은 에너지,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까지 막 신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말을 해주죠. 행복은 또한 숫자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50만큼 행복해, 저 사람은 100만큼 행복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수치로 행복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게 행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몸이 건강하면, 젊은이들한테는 외모가 참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행복과 직결되는 건 아니죠. 물론 좀 더 부유해지면, 좀 더 건강하면, 좀 더 외모가 보기 좋으면, 좀 더 학식이 많으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게 없으면 행복해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과 똑같은 건 아니죠. 학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은행 계좌에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도움이 될 뿐인 거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행복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매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들을 더 많이 갖지 못하여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불행해지기까지도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행복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가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안 행복하셨을까요? 불행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진 않고요.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안 행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항상 무엇과 연관시켜 생각하죠? 십자가.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사는 분이에요. 우리 이미지 속에.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거길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밝은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감격에 차 있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돼요. 참는 모습, 그냥 기도하는 모습, 입술을 그냥 꼭 다물고 단두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이미지에 있지, 예수님의 행복한 모습은 이미지 가운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며 예수님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전도하는 그런 사건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려 예수님을 혼자 남겨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먹을 걸 찾으러 흩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 혼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정말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와 원수처럼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 나와보라, 와보라. 그렇게 막 뛰어갑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돌아온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기껏 제자들은 생각하는 게 예수님 비상식량 어디다 이렇게 숨겨놓으셨다가 우리 없을 때 혼자 먹으셨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이 음식 먹는 거 이게 관심도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역, 인생을 구원하라는 그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변화되는 그 여인,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 찼던 곳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셨던 분은 오히려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교회로부터 오는 행복,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찼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행복하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 행복을 함께 맛보자고 함께 나누어 갖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행복,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복의 근원은, 소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순간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짧습니다. 다른 원인이 생겨나면 내가 잘 됐지만 옆에 사람은 더 잘 되면 나의 행복이 사그라드는 그런 정도의 행복입니다. 갈증이 남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더 채워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지만 이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는, 이게 조금이라도 사그라들면 너무 갈증이 목말라하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찾게 되는, 그것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이란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지금 즐거움이란 단어로 제가 바꿔 쓰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깁니다. 길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일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행복도 잠깐 사그라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오래갑니다.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우리가 더 교활해지게 되고 더 예민해지게 되고 더 날카로워지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우리가 더 순수해집니다. 더 넉넉해집니다. 부드러워지는 행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산다고 삶이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지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행복의 또한 효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은요,
이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부족함이 없어요. 더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럼 우리도 같이 행복하고 싶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한 감탄사, 예수님께서 지금 감탄사를 내뱉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감탄하듯이 말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감탄사는 시제가 없습니다. 와, 이게 시제가 있습니까? 그냥 감탄하는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과거의 일을 감탄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형 감탄사도 없고 미래형 감탄사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행복하여라, 행복하도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여든 그들에게 행복하여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야기가 우리가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면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왜 가난하면서 행복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기독교에서의 일종의 역설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페네스고 또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입니다. 그런 단어가 있대요.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첫 번째 가난, 페네스는 여유가 없는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일해야지 오늘 먹을 수 있는 가난이에요. 하지만 푸토코스는 파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일하고 자시고 이제 끝입니다. 완전한 가난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두 번째 푸토코스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단어를 사용하셔서 심령이 완전히 파산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쓰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가난한 상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것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위를 넣습니다. 그러면 뭘까? 꼭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물질만은 가난한 것이 꼭 그것은 아니죠. 지식이 없는 가난이 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겠지요. 겸손한 것, 그것도 겸손이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습니다라고 파산 선고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의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덜 가졌으니까, 좀 덜 배웠으니까, 좀 덜 건강하니까 그래서 느끼는 가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는구나 고백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마지막 또한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가난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후로 우리가 가져볼 7가지, 8가지의 모든 복들이, 모든 행복들이 결국에는 천국의 행복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묘사했을 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천국을 갖게 된다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의 그 축복이, 그 행복이 지금 나에게 비춰진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파산 성공하는 그 자에게, 십자가 앞에서 붙들며 십자가 구속 없이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붙드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행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했던 자들, 성경에서 우리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의 독생자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의 마음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면은,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다고 했으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던 그 모습, 왕으로서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이니까요. 자신이 지금껏 쌓았던 학문과 좋은 가문 다 버려두고 가라는 곳으로 갔던,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갔던 바울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그게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바울의 모습.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임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행복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들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학문과 학벌을 버렸던, 그 버렸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내 안에서 그걸 비워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 안에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일종의 역설이면 모순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어쨌든 가난한 것은 좋은 게 아닌데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에 산상설교도 나오듯이 거소들 달라고 하면 소속까지 주라는 것,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쪽 가면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거 크리스찬들도 불편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조롱하는 이야기죠. 너희들 이쪽 반 맞으면 다른 쪽도 된다면서 탁 때리면, 그래 다른 쪽 반도 대바하는, 우리를 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능합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팔복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가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설교는 신자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줄여주시려고, 산상설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가면 그 정도까지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까지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굳이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천국 가면 자연이 될 일이면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천국 가면 그냥 그렇게 될 거니까.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제자들한테는 의미 없는 가르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다 해결될 일을 왜 굳이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설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모여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주라고 하면 이렇게 더 주면 되겠구나. 이쪽 반 맞으면 꼭 참고 한쪽 반 더 갖다 대면 되겠구나.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설교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파산선고입니다. 이게 심령이 약한 자고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의 교만으로 인해 가난해지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놓지 못하는 나의 문단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하였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라고 주님은 이런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견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림으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설이고 모순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로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팔복은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매어 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간구하게 하는 역할이 이 산상설교와 팔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가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통장을 비워내라는 말씀 아닙니다. 머리에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비워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나의 고집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을 비워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행복으로 우리 안에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비워낼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 세상 눈치 좀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패배의식 갖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감추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극과 위협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며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삶의 생활이며 모습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나를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며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답게, 여기서 나답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기간에 누리셨던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껏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제대로 채워준 적은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을 보곤 하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조금 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마치자 할 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가도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들을 받아 누려봤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의 믿음이 약해서 내 안에 행복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한 번쯤은 맛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시오. 그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과 내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눈치 보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해야 될 행복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들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전히 세상과 경쟁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시돋친 내가 많습니다. 교만한 나, 고집스러운 나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행복한 크리스찬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